오늘부터 예배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1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법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승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의 빛에 저희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하시고 그 거룩의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망령됨과 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가 또 은밀한 가운데 범한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씻는 제사함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나사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으며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와 만함의 안악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누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눈과 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삶을 돌이키면서 아버지 우리의 거짓됨과 부패함을 아려오니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일째 송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후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곳에서 지진, 태풍, 화재, 홍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정으로 나라가 무척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공산치하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계획들이 모두 다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중보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문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서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를 위해서 살으셨고 또 이를 위해서 33세 가장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뚜렷해지고 더 이상 방황하거나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목표를 향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난관들, 어려움들을 믿음과 정신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바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더 고상한 그런 차원에서, 아니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신의 행동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더 활력 있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대제사장 기도의 내용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됨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의식과 정신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우리의 소속,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우리 자신에게 상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별로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구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정신과 스타일,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모습의 그런 교회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그런 개념, 세상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뒤죽박죽 혼란된 모습으로 좌충우돌하면서 또 방황하면서 또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내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지금 속하고 있는 것이니, 어떤 편을 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형은 경리주의입니다. 세상을 제약시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악과 죄가 범람한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수도원을 크게 담벼락을 아주 높게 하고 짓고, 또 아니면 사막이나 깊은 산 속에 또 교회를 짓고 수도원을 짓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세상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경건주의적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경리주의. 두 번째 유행은 첫 번째 유행과 또 반대되는 타협주의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그 동화되어 버리거나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그 사람의 말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분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그렇게 삽니다.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에서 독특함을 상실해 버린,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타협주의 두 번째 유행에 속합니다. 세 번째 유행은 이혼론적인 그런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 집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혼론적인,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만약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야심과 야망,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한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세상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뭐 일을 한다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가 자신이 자신의 야심, 야망을 위해서 뭐 교회가 크게 세우고 뭐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해주고 뭐 이렇게, 또 뭐 뒤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뭐 원로 목사라 해서 그 자기 사무실까지 교회 안에 두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해소하는 것. 젊었을 때는 얼마나 헌신을 했고, 또 교회당을 될 때는 얼마나 뭐 자기 재산을 냈고 뭐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일을 한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자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예의를 차리면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영과 속을 나누지 아니하고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혼론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종합한 그 유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부른다면 변혁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물론 그 세상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그 정신에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주의의 삶은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먼저 빛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빛이 어둠에 있지 않으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빛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암흑인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은 어둠 속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은 거기에 함께 동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특징을 잃어버리고 그 어둠에 삼킨 바 되가 된다면은 빛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적수성을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소금 냉동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만 원래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얼리는 것이 시설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소금은 부패의 현장에 있어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부패에 동화되지 않도록 소금으로서 그 짠맛, 독특성을 상실하지 않을 때 소금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빛과 소금에서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에서 독특성을 상실해버리면 교회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의 정신을 추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은 그 탐욕, 교회 안에 탐욕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 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거리가 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정신에 우리가 추종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17장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말씀에 보면 세상에 보내었다 이 말이 두 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영어 성경에 보면 into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into the world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왔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냄받은 의식을 가장 충만하게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바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은 상관관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빠뜨렸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라고 부른 것은 이 그릭말 아포스톨로스는 이 단어,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이 보냄, 파송의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선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또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임무를 주어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송했다,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택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희에게 보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보냄, 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것, 짧은 단실에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도 한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언제나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파송받아서 왔던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조선에 도착한 장로교 선교사 호레스 그랜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그 막막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 가운데 그 기도문에 보면 조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처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으로부터 150년에 왔던 이 선교사님 기도문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보냄 의식, 이런 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각 처소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스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려진 스파이, 누구나 다 아는 스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견하셨어요. 다만 이 미션은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할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언더우드 박사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보냄을 받았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사도들의 전통과 신앙 위에 서진 이 교회 또한 보냄을 받았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파송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존재는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거쳐서 매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의식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식 속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냄을 받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님들만,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물론 타 문화권으로 파송된다는 의미에서 선교사라는 단어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타 문화권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 가정주부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직장인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사회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시민운동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목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업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보냄 의식을 가진 직장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단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오, 부유하신 분이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오,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일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볼 때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하루에도 몇 번 우라가 터지고 그냥 내가 이럴 것을 위해서 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힘쓰고 또 오래 참고 기도함을 통해서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석해서 예배만 된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보냄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들어오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주차장에서 안내오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을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미소, 그것이 바로 섬김을 하는 우리 태도예요.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의식은 의욕적이고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고 병들어서도 바로 보냄받았다는 이 의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80세의 김 권사님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도 없고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어서 너무나도 좌절감이 오고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강욱 목사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해 주는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록 몸이 아프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교회 기도점을 가지고 중보를 기도하고, 교회 카톡방이 때문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목장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와 또 선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병약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고, 그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 깊은 만족감이 느끼게 될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90세 먹은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노환과 만성질환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병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 병상에서 이제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항은도 고사님, 김명중 고사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명중 고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병문안 오신 사람에게 저렇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냥 뭐 감사할 거 말하고 이렇게 고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라, 어디가 아프다 막 이제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병원에 누워서 큰 수술을 몇 번 거친 분인데 간호사가 알러지 뭐 없냐고, 주사에도 알러지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알러지 한 가지가 있다니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주사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비록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아픈 것 그것으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병문안 사람들을 믿음을 돋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에게 격려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확인시켜드리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회의를 할 때 꼭 한마디 시비를 거는 쪽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존재를 가기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없을 때 이런 말을 해야 시험에 안 들죠. 있었을 때 말하면 또 시험 들지 않겠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 활동적이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먼저 누워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선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은 단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나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을 마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교만하지도 않고 또 비굴하지도 않고 겸손히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올 한 해 동안 부르심 받은 대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뒤를 쫓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 저 죄인에게 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춥고 굶주리며 헐벗은 우리 북한 동포 소망 없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보냄 받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